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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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네요. 고3이 또 한 주 계약이 미뤄지고 또 순차적으로 다 한 주씩 계약이 미뤄졌는데 지금 이태원 그 사건이 이 사태 바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대될 것 같은 아주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비판을 의식해서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대자보에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지금 진짜 난리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다시 신천지의 그때처럼 확대되거나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너무 어렵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지금 또 이런 지역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학생들이 어렵고 부모들이 어렵고 연쇄적으로 지금 계속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이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학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학생들은 더 혼란스럽고 특히나 고3들은 학력평가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확대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가 기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당신의 그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는 당신께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시고 전 세계를 불쌍히 주셔서 이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더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상주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모들과 학생들 하나님 주님 그것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대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더욱더 자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실천이 주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들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긴장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집단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상공인들입니다. 주님, 이 사태로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응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동시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또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도 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만 어느 때까지 라는 그 말이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절망과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분의 빛이 비추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망의 잠과 같은 시간이 얼마나 오랜 것인지를 좀 비추어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고백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좀 다시 보게 되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흑 같은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장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아까 전에 기도하셨던 코로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코로나도 정말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고 진짜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믿는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상황이 주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분명히 탄식할 수도 있고 또 정말 다윗처럼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옛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옛날에 이제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더 서럽고 슬펐던 거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그냥 드리는 기도가 하늘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한 2년 정도가 지난 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응답을 막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말을 했던 이유가, 그때 그 마음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가 가끔 무언가를 실패하게 되거나 잘 안 풀리거나 인생에서 넘어짐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라고 그냥 어리석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항상 지나서 생각해보면은 그런 넘어짐마저, 실패들마저 사랑으로 일으키시고 견디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그 넘어짐과 실패들로 저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지나서 생각해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항상 어려움과 고난, 시련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회복해 하실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이미 저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거,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하게 된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내 인생에 넘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사랑 가운데 찾아오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 역시도 사실 세상을 의지하려 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지만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물론 다 알고 있지 않는 수도 있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나와 친밀하다고 생각되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나아가고 살아가야겠다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오늘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13편 읽으면서 제목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라고 적었습니다. 돌아보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제가 했었던 방법은 회피였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잊으려고 다른 것을 한다든지 잊으려고 외면한다든지.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 아까 어느 때까지로 시작되는 4가지 질문, 계속 잊으시나이까,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답답하고 두렵고 내 기도가 지금 상달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불안감 속에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잘 극명하게 드러난 앞의 시가 아닌가 싶어요. 고난의 끝이 언제일지 모를 때 가장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나.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불안하고 어려움을 느끼겠죠. 그렇다면 정말 아까 우리 수철 연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할 때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건 동일한데, 그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달라야 될 텐데,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냥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떠민 적도 없어요. 어쩌면 그게 모든 우리 죄에 비롯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나의 원수가 이겼다라고 박수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내가 상상할 수 없으니 주님 하나님의 없음을 주장하는 저들의 모습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거였어요. 저는 5절 말씀에 오늘 밑줄을 걷는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사오며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마찬가지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난관이 꼭 극복되기를 바라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일들로 인하여서 더 생길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과 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생각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